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꼭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5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 문제에 이어서 이제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을 하겠다라는 그 계획, 그리고 우선은 자신이 가기 이전에 먼저 디모데를 보내겠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볼로가 어떠한 모습인가, 아볼로의 근황이 어떤가에 대해서도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에베소에 오순절까지 머물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냐를 경유해서 고린도에 들러서 겨울을 난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예정이다라고 자신의 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여행 계획, 당초 그가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변경된 것입니다. 바울의 원래 계획은 현재 머물고 있는 에베소에서 바닷길을 통해서 고린도로 직행했다가 거기서 마게도냐를 돌아본 뒤 고린도로 돌아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여행 계획을 변경해서 바꿔서 마게도냐를 먼저 방문하고 고린도를 방문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여행 계획을 변경하면서까지 고린도를 나중에 방문하고자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를 그저 지나가는 길에 들르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겨울을 내고 또 교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고자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계획도 다시 일부 변경돼서 나중에 고린도에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유대인들 그들의 음모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쫓아다녔던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해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따라다녔던 그 유대인들 그들의 음모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을 교회에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그의 방문이 늦어지는 것을 두고 그를 향해서 신실하지 못하고 또 말만 앞세우는 그런 사람으로 오해하고 비난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자신의 고린도 방문 변경 사유가 자신의 안위를 위함이 아니라 복음과 교회의 유익함을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전에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멸시하는 그런 모습들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의 파송 사실을 디모데로 보내는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디모데가 거기에 고린도 교회로 가게 되면 그를 잘 도와달라 당부합니다. 그를 배려해달라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고린도에 도착하면 그를 멸시하는 사람들 분명하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들에 직면해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시 에베소 지역에 있던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고린도 교회로 자신이 갈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 마게도냐를 거쳐서 이제 고린도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모데를 부탁하는 이유는 그가 아직은 젊은 사역자였습니다. 그 때문에 심각한 분쟁에 휘말려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냉대와 멸시를 당할 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를 잘 부탁한다, 배려해달라 이야기합니다. 또한 디모데의 성격 때문이기도 합니다. 디모데가 수줍음 많고 그리고 활발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는 탓에 사람들이 그를 멸시하거나 비방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 그 사실 때문에 디모데에 대한 배려를 더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볼로에 대한 근황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아볼로 당 짓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이런 식으로 당을 짓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볼로에게 부탁을 해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런 문제들 좀 해결해 달라 이야기했지만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의 이런 부탁을 거절합니다. 바울이 여러 번 부탁을 했지만 아볼로는 그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유는 아마도 그 당 짓는 문제 때문에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파당이 갈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가 가게 되면 교회에 분명 더 큰 문제, 파당의 문제가 더 크게 대두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 아볼로는 아마도 바울의 권면, 바울이 권하는 그 말에 그 이야기, 그 요청을 거절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그 말씀을 보면서 아볼로와 바울을 보면서 진정한 교회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아볼로의 복음 사역자의 모습은 정말 신실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가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 유익함을 다 내려놓고 이제 그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쨌든 아볼로와 바울을 보면서 또 이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의 일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서로 대적하지 말고 내일 일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8절과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오순절까지 머물려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돌이켜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 많은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성령께서 바울을 막으셨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고 강력적인 순간입니다. 그 과정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에베소에서의 시작 미약한 것 자체였습니다.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에베소에 대한 열심을 가진 바울,
그 미약한 그 순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매일 매번 석 달 정도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그 와중에 많은 반대자들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장소를 옮겨 두란노 서원에서 무려 2년 동안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놀라운 열정의 결과로 에베소 지역의 거의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희한한 능력도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어떤 능력인가 보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가져다가 환자에게 덮어주고 환자에게 갖다 주고 환자 옆에 놓기만 해도 병이 낫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이 에베소에서 더 크게 전해지기 시작됐습니다. 은오만에 해당하는 마술책이 불살라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를 포기하고 당장 고린도 교회로 달려갈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은 기회에 정말 성령의 역사가 그냥 자연스럽게 넘치도록 일어나는 그 상황을 보면서 에베소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연 에베소에서는 이렇게 좋은 일만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의 선동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납니다. 일로 애꿎은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군중들에게 붙잡혀가서 영국장까지 끌려가는 그런 사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이 기회를 잡았다는 듯이 알렉산더를 내세워서 그리스교와 유대교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했습니다. 정말 마음고생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을, 이런 사정을 이유로 에베소를 떠나려고 했는가 할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예상보다 일찍 에베소를 떠나게 되기도 했지만 문제는 그의 중심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의 중심은 극히 극한 환경 속에서도 에베소를 떠나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유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역사하는 곳에서 사단도 강하게 역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여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난다고 해서 사단이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역사하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든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렵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흔들어 놓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을 갖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크게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문제가 일어납니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단도 성령의 역사가 크게 임하게 되면 사단도 발악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한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설교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상에서 가장 바쁘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바쁘게 일하는 자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쁘게 일하느냐? 어떻게 보십시오? 생각해보면 그리스도인이 가장 바쁘게 일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온 세상에 다 퍼져나가서 선교한다고, 그리스도의 복음 전한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렇게, 어떤 자가 그렇게 부지런하냐? 바로 사단이다. 하나님의 사람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위해서 2배, 3배, 5배, 10배 이상 애쓰는 자들이 사단의 하수인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을 한 가지 계획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10배 이상의, 2배, 몇 배 이상의 노력을 공들여서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여러 가지의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방해합니다. 끝내는 무너뜨리게 합니다. 끝까지 그 고통을, 그 어려움들을, 고난을 이겨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 고통, 그 고난 때문에 무너져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중도 포기하고 그만두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사단이 부지런하게 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내일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디모데를 보낸 이유도 자신이 방문하겠다라는 이유도, 그리고 정말 아볼로가 가면 자신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도 아볼로에게 고린도 교회에 방문해달라고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은 어떻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일, 교회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역사하게 될 때 그 은혜의 도취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모습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을 때 사단의 계획도, 그 계략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모습,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는,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저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좀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바울이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로 보낼 그 당시 디모데는 매우 어렸습니다. 나이가 어렸습니다. 거기다가 성격까지 소심하고 부끄러움 많이 탔던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개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사역자로서는 정말 소심하고 심약한 그런 모습. 그래서 조건은 굉장히 불리한 조건입니다. 실제로 몇몇 성도들에 의해서 우습게 취급당할 가능성이 컸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바로 디모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한 성도들에게 주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비록 그가 사도 바울에 비하면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리더자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대우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날 때부터 위대한 종은 없습니다. 위대한 사역자는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항상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수룩했습니다. 모든 능력이 차고 넘쳐서 모든 것을 다 잘하는 사역자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한 여호수아, 그는 어떻습니까? 일개 모세의 시종에 불과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을 이끌어갔던 이스라엘 왕정을 열어주었던 사사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였던 사무엘도 어떻습니까? 아주 어렸을 때, 꼬마 아이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도조차 모르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이와 같은 약관의 나이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기억하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모두 완벽한 상태에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받고 길고 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사용하는 그러한 종으로 거듭났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는 누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나이 7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출중했습니까? 위대했습니까? 뛰어났습니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하나님이 칭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많은 시행착오를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그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는 디모데 역시 정말 소심하고 나약한 인물이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시죠.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수도에 해당하는 거대한 도시입니다. 도시 자체도 컸지만 에베소 교회 자체도 결코 작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집착을 보인 것도 사실은 이런 사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즉 에베소 교회가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에 선 교회이기에 더 많은 애착과 공을 들였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곳의 목회를 다른 사람이 아닌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전혀 문제가 없고 평안한 상태에서 맡긴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그 큰 교회를 디모데에게 맡겼다라는 것은 디모데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작은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떠안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을 만큼 큰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할 때, 부족한 그 시점에서 서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가던 디모데의 그 당시의 모습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별하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해서 그를 도와달라, 배려해달라, 그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달라고 특별하게 부탁한 것입니다. 서로 도와오고 배려하고 도움을 주고 부족한 것을 채워나갈 때 하나님의 일을, 주의 일을, 교회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잘났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위대하다고, 내가 더 힘세다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내가 더 교회에 더 많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것이 있으면 그 부족함을 드러내지 말고 묵묵히 채워나가는 그 모습을 가져야 주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위대함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음을 보여주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부족한 것 채워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위대한 말씀의 사역자, 선교자였습니까? 아닙니다. 그는 괴수 중에 괴수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함을 채워나가고 그의 눈가리, 영적인 눈이 가려졌을 때 그 영적인 눈을 뜰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있고, 그를 의심하고 믿지 않았을 때 그를 믿어주고 그와 함께 해준 사람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울 수 있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비방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있기를 기다리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 성도가 함께 힘써야 할 것은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서로 비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자신을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자를 보낸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리더자 생각해보면 소심한 성격의 디모데였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교회나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기 위한 리더자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젊은 사람도 괜찮지만 그래도 산전수전 다 겪어서 이겨낸 그런 사람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활발하고 카리스마 있고 추진력이 강한 사람, 공동체 회원을 확 휘어잡고 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 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람들도 시작은 시행착오가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리더십 가진 사람 태어나지 않고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고린도 교회의 리더자로 보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천성적인 디모데의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인들에게 의해 멸시받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 더 사역에 매진하는 자 되라고 디모데의 연약함을 가지고 업신여기지 못하도록 행동하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고린도 교인들이나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흠이 될 만한 일들, 책 잡힐 만한 일들 행하지 말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군가를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그 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사단의 음모가, 사단의 계략이 들어와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면 하나님의 일 감당하기 어렵게 됩니다. 매우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면 서로 화합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헐뜯는 말이나 행동한다면, 서로 믿지 못하는 말을 한다면, 행동한다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커진다면, 서로를 무시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역 결코 하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눠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딴 말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잘해줄 것 같이 이야기하지만 뒤돌아서서 다른 말을 하게 된다면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까?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 갖게 된다면 어느 단체든,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단체에서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없고 발전할 수 없고 더 커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단체든 그냥 작은 모임을 갖든 교회든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서로 비방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 같지 않고 하나가 되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주의 일은, 교회의 일은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노력해도 끊임없이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좌절하게 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에 또다시 내가 마음을 다 다짐하고 다 가졌지만 시간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일을 하면서 생활하면서 마음이 또다시 흔들리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끊임없이 마음을 흔드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멸시하거나 서로를 멸시하거나 비방하는 그런 모습 결코 갖지 않아야 주의 일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다스릴 때, 통제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을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가 서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헐뜯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또 서로의 부족함도 채워나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제 힘들고 서로 대적하지 않고 내일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조금씩 준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 정말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준비하시고 또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비방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